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쭉 부활, 주님의 다시 사심을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 완성이다. 시작이 성취이다. 시작하면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을 지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새벽의 비파와 수금으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어떤 일을 결심하고 확정하는 일에 있어서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그것을 결정하고 확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났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완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언어적 선포에 대한 완성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 그 십자가 이후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통해 진정한 공생애가 완성되고 그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복음의 그 마침표는 곧 이른 아침에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 이른 아침은 곧 우리의 신앙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종교는 밤에 제사를 드리거나 밤에 예배를 드립니다. 무속신앙에서 제사는 자시라고 하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그때 가장 귀신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의 시작이 금요일 해가 떨어진 저녁 시간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들의 예식을 진행하지요. 이슬람 종교도 개인 기도는 하루에 5번, 새벽, 오전, 정오, 오후, 저녁 이렇게 5번 개인 기도는 하지만 이슬람 성전 그 모스크에 모여서 신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금요일 해가 떨어진 이후에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다 밤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죠. 다른 종교들도 살펴보면 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식과 예배와 제사는 밤에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반드시 이른 아침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최근엔 주일도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배려의 차원으로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 오전을 넘겨서 오후에 저녁까지도 주일 예배를 드리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쫓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개신교는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흑암과 어둠, 사망과 죽음의 이 밤의 시간을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부활 후 초대교회에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의 모든 교회 매주일 아침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하고 외치며 예배를 드렸죠. 우리도 오늘 이 부활주일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른 아침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삶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기다리는 시간에서 이제는 완성하고 성취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그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을 성취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본회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해가 지는 저녁까지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의 하루는 해가 뜨는 새벽에 시작해서 다음 해가 뜨는 새벽까지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밤에 태어나서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을 맞이할 때 낯이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벽, 여명이 동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무덤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 하루를 표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하루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요, 밤과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곧 사라지고 해가 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곧 하루의 시작은 밤이 지나고 동터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회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의 하루는 해가 뜨는 새벽에 시작해서 다음 해가 뜨는 새벽까지를 의미한다. 곧 구약 시대의 하루가 어두운 밤 동안 기다리고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루였다면,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른 아침, 이 새벽의 시간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루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이었다면, 신약 시대의 하루는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완성하며 이뤄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 아침에 성취하고 이뤄내며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본회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밤에 태어나서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이 되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을 맞이할 때 낯이 밤이 되었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여 그 부활의 새벽, 여명이 동토할 때 예수는 무덤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약 시대를 넘어 신약 시대의 새로운 부활의 날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들을 이 부활을 통해 성취하고 열매를 맺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코로나 직전까지 10년 동안 30만이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년, 3년 차 지금 벌써 20만이 줄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정말 찾아낼 수 있는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점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벼랑 끝 위기 속에선 우리 교회와 신앙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본회포 목사님의 말대로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서 그 기다리고 바랬던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말로만 해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떠들어서 사랑과 정의, 구제와 봉사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이 기다리고 소망하며 바라던 것을 눈앞에 완성해 보여줘야 하고 성취해서 그 결과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젊은 세대, 청년, 3040 젊은 세대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이제 교회가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되자 말로만 많이 얘기하죠. 많이 떠듭니다. 그럼 그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성취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가나의 집을 우리 젊은 세대들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열리몰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교회가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 장애우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장애우들이 20년 동안 그들의 갖고 있는 인간적인 권리, 그건 인간적인 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두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것, 그 이동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20년 동안 그들이 시위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 후원해야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 우리 교회는요, 장애우들이 스스로 우리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그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 수 있는 자동문 하나 없습니다. 말만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연약한 자를 돕는 128년 전통이 깊은 교회라고 자랑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연동교회가 어두운 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예수를 쫓아 이 시대의 아침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배 되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아니 코로나 이후에 이젠 이런 예배 드려야 된다, 말만 하지 마십시오. 다시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 정의, 구제, 봉사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에 11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헌신을 이 교회에, 여러분이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을 내어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도 사랑하는 연동교회여, 새벽을 깨우십시다. 이제 곧 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새벽이 곧 올 것입니다. 이제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취하고 이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 열정으로 반드시 열매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완성을 향해 가는 첫걸음이 이번 2022년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삶은 귀신과 환영, 저주를 몰아내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네퍼 목사의 성도의 공동생활에 보면 여러 환영의 아침 안개가 걷히는 곳에 기독교 공동체의 밝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 아침엔 죽음과 죄가 패배하고 굴복하여 새로운 생명과 구원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아침은 한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 밤 동안 자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곳곳을 돌아다니던 그 환영들과 귀신들과 저주를 다 거치게 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물론 낮과 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밤을 통해 영역을 확장합니다. 부정직함, 부패, 죄악과 악행은 어둠과 밤의 시간에 모의하고 실행되지요. 1972년 미국 워싱턴 DC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본부가 있던 워터게이트 호텔에 그 한밤에 무단 침입자가 그곳에 들어와서 불법 탈취를 하고 불법 도청을 설치해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밤에 그들이 그런 잘못된 일을 했는데 들통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닉슨은 대통령 당선이 됐지만 탄핵을 당했고 이후에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는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했던 베드로가 단숨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때도 밤이었죠. 밤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목사님이 힘든 교회 사역 가운데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가운데 서로 싸우고 말로 상처 주는 너무나 어려운 회의를 하다가 마치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밤 깊은 중에 집으로 돌아와 집의 문을 열어보니 그 마당에 뱀이 똥거리 또아리를 튀고 뱀이 그 마당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게 회의를 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서로 말로 싸우다가 그 돌아온 곳에 뱀이 그렇게 있으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몽둥이를 들고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그 뱀의 몸이 부스러지고 내려치고 때릴 때마다 곳곳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본인이 방금 전 회의할 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것을 때립니다. 때리고 또 때리고 뱀이 갈갈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때립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집에 들어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밖에 나왔다가 이 목사가 깜짝 놀랍니다. 어젯밤에 자기 집의 마당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뱀을 그렇게 때려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뱀이 아니라 잔디에 물을 주는 호수였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갈갈이 찢어진 고무 호수를 보면서 어젯밤 그 어두운 암흑 속에서 자신이 보았던 것은 뱀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자신에게 말로 상처 주었던 성도들을 그 가운데 분노와 화와 악독과 미움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그 마당에 한 촉짜리 전구 하나만 있었다면, 아니 작은 불빛 하나만 있었다면 그렇게 분노와 미움을 나타내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악과 부정직함을 모두 떨쳐버리지 못한 우리는 어둠에 늘 머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어둠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쩌면 한국교회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귀신에 빠집니다. 헛된 환영 속에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지, 지진과 바람과 그 불 속에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곳에 기웃기웃거립니다. 빛의 자녀면서도 어둠과 저주 속에서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아닙니까? 부활은 그 어둠과 저주의 시간을 물리치고 이른 아침 동터오르는 새벽빛과 함께 성취되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저 멀리서 신학과 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주님의 시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다시 사심은 어둠과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힘 있는 해가 떠올라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과 밤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암흑과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떠나 나오셔야 합니다.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88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그 기도로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침에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하나님께 이 아침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이 새벽 이른 아침에 예배자로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권세를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며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여 한 주 주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우리 주 하나님, 부활주일 새벽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주의 위로와 사랑, 은혜와 긍휼을 받습니다. 이른 아침 어둠, 사망, 저주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시고 이곳의 빛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비추시며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곳곳에 드러나 말과 입이 아닌 손과 발의 성취와 완성이 있는 부활의 신앙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둠 속을 차지하는 악한 권세와 환영, 귀신을 몰아내게 하시고 반드시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에게 하루하루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삶이 한 주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에게 부활절이란 나의 생명이고 삶이다.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부활절 맞을 때마다 이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부활절은 기쁨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에게 부활절이란 그리스도인으로 매년 새롭게 태어나는 날인 것 같아요.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회복이라고. 저에게 부활절이란 매년 크리스찬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저에게 부활절은 저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념일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챙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부활절이란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